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송출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망가진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소개하신 꼭 알아야 할 것들,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국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를 보면은 젊은 사람이 도사를 찾아가죠. 산속 깊은 곳에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도사의 그 고수 무술 무예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바로 그날부터 무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허드렛 일을 많이 시키죠. 주로 저 계곡의 밑에 내려가서 양쪽의 물통에 물을 길러가지고 오게 하는 일들. 오다 보면은 절반쯤 엎드려지면 다시 가서 가득 채워가 호통을 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오게 하고 장작을 패게 만들고 집안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개중에는 내가 이러려고 왔나? 무술을 배우려 왔지 하면서 중간에 뛰쳐나간 젊은이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면 그때부터 무술을 가르치죠. 겸손의 훈련,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그 고수의 무예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데 있었어요. 겸손의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뛰어난 무예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은 결국 교만해져서 날뛰다가 오히려 죽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시고 훈련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인생길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영으로 임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와 지식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사단막에 계신 어둠의 영들을 파하는 강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잘 살죠. 그런데 그들은 삶 속에서 그 입술에 감사가 늘 넘쳐납니다. 땡큐, 땡큐, 땡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인사 자체가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네, 너희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으로 말미암아 광역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이 그처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감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행위.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사는 모든 것들. 이런 사람 믿음으로 산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 성경을 두 줄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예배도 딴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앞을 쳐다보시 바랍니다. 아이 콘택. 정신 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예. 또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해서 듣고 또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또 영을 나고 성품을 나고 악기와 또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웃사랑은 뭡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경험한 확실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예? 전도.
전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단위부항에서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30명 정도가 물에 빠졌죠.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지금 생사가 불확실해요. 여러분, 배가 전복됐을 때, 허우적거릴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건져주는 것이죠. 물에서 건져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내가 나중에 수억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당신과 교제하겠습니다. 뭐 갖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져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모르고 죄와 사망의 바다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언제라도 멸망길로 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잘난 척하고. 그 상황을 몰라.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손손들, 친한 벗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그 상황이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은 영혼이 죽불에 빠지는데 예수님의 극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을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시킨다는 거죠. 그때 구제도 하고 정말 친절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또 부족한 걸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뭐 한돈을 준다든지 무슨 상품을 걸고 아니면 박수를 쳐주고 알아준다든지 이것 때문에 한 사람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영혼 구원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수십 년 수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그 경험이 있다면은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사랑.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 믿음. 지금 그때 당시는 박해시대예요. 국가 권력자들이 정사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을 시키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열심히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과 극률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날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손해난 일입니까? 누가 유익입니까? 믿는 사람이 유익이죠. 오늘 특별히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 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몰랐을 거예요. 예, 지혜, 오늘은 소피아, 계시는 아포칼립세오스. 영, 지와 계시의 영,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하나님의 즉기 강한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여러분, 지혜와 계시 영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마음의 눈, 영안을 말하는 것이죠. 영안. 우리 예수를 못 믿는 것, 믿음이 안 생기는 것, 이것은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 쓰레기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경에 시커먼 먹물을 칠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물체로 가려놓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지금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와 또 지혜의 영이 성령 안에서 임하면은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맑은 물을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쓰레기들 태우시고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서 가려졌던 눈, 닫혔던 눈을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믿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소피아. 영,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릴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하십니다. 지금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은 눈으로 임해서 마음으로 떨어집니다.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없어져. 눈으로 들어서 마음에 떨어지면,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 감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소망인데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친구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형제를 따라서, 뭐 전도를 따라서 오시지만은 사실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죄의 권세안에 묶여 있는, 사단의 굴레 안에 있는, 사단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들 다 사망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은 영생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천하의 가장 큰 권세를 얻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부잣집 대문에서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또 병원까지 걸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잣집 쓰레기통 음식 뿌레기를 먹고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천하의 가장 부자고 호요시가고 연락을 즐기고 쾌락에 빠져 사는 그 사람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니까 지옥불 영원한 불타는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다 천국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면서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도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엘피스. 엘피스. 소망. 이 소망이라는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라는 것. 바램, 홉, 바램, 소망, 바램인데 희망도 바램이죠. 근데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사랑 많으신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만이 소망. 하나님을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바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이루십니다. 여러분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왔더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도 없다. 뭐 사업이 더 잘 된 것도 아니고 건강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의 목적이 세상에 잘 된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당, 예수 천국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더 잘 되는 것이 목적돼. 이 땅에서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얻고 또 수십 평의 최고급 아파트를 수채를 가져도 다 없어져.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이건 다 썩어질 것이 없어질 것이. 이것 붙들고 진짜를 놓쳐버려 어리석은 사람. 영원한 것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이 더해진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축복의 원리고 하나님이 원리를 따라 역사하지 이걸 뒤집어서 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계속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나무와 피를 쏟으신 것은 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잘 되는 것, 멸관의 주인공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천국에서 더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하라.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믿음, 천국. 분명히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 구원이 완성될 때는 또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여름 되니까 더워서 힘들고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옷을 많이 입어도 힘들고 적게 입어도 힘들고 많이 먹어도 힘들고 안 먹어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아프지도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장애도 받지 않고 많이 먹어도 끄떡 없고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화장실 갈 일도 없고 뭐 비행기 탈 일도 없고 차 탈 일도 없고 자가용 운전해서 갈 일도 없고 그냥 날아다니고 그날이 곧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얼마나 복인데요. 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선물까지 하면서 애원하시피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시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 세계를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마음속에 부르는 듯 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영생복락입니다. 영생복락. 그 나라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은 오래 살아 80년, 90년, 많이 살아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돌아가신 분, 여러분 조부모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돌아가신 분 보면 알잖아요. 뭘 하나 가지고 온 거 아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될 걸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아이고 사준 옷 한 번도 아까워서 못 입고 옷장에 놔뒀다가 이제 불 떼야 돼. 아니면 입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네. 용돈 드렸더니 그걸 상자 속에다 구김죽임 넣어놔두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쇠고기 한번 사드시라고 용돈 드렸더니 상자 속에 차곡차곡 놔두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이런 게 인생이라니까요. 인생.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천국에서 면류관 받죠. 상급 받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하고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때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돼 쌓이는 거. 여러분 심령이 오늘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더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하늘에 영광과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면은 시험 들잖아요. 다른 분들 하지도 않는 나만 해야 된다고. 나만 해. 나만 청소해야 된다고. 나만 더 해야 된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면은 더 찾아서 하죠. 다른 사람 못 가지. 집사님, 권사님 좀 쉬세요. 힘들 텐데 내가 할게요. 배려해 준 같으나 내 상급 되는 것이죠. 내 영광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친환장 것이다. 세례 요한 이후로 친환장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다 정해졌어요. 제사장도 정해졌지요. 대제사장도 반열 따라서 순벌 따라 정해졌지요. 레인도 정해졌지요. 성전의 일꾼도 정해졌지요. 또 선지자도 정해졌지요. 다 정해졌어요. 왕도 정해졌죠. 계벌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열심을 따라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나중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저 영광은 저 자리는 내가 가야 앉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 때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불충성해가지고 저 자리를 내가 빼앗겼다. 저 사람에게 진노당했다. 억울하다 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히려 진노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분 목사가 아니 될지라도 목사보다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목사보다 하면, 선교사보다 하면, 물론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예수 믿는 순간 비전이 영원구원이에요. 영원구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때, 나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할 때, 성령을 행하고 예수를 행하고 말씀의 영혼을 따라서 행할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는 줄 믿습니다. 각종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다 바치셨어요. 우리를 대신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신 분.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런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상속권자라는 것, 그분의 자녀라는 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긴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몰라도 진짜로 모르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열등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 부와 권세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굴복하면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 영적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신부고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고백하는 사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높여주시고 자랑스럽게 하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예, 기업을 헬라로 보니까 클레로노미아스. 클레로노미아스. 예, 이것은 상속, 물려받을 재산, 물려받을 주의,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우리는 상속권자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별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도 땅 몇 평 정도 주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요. 예, 지구보다 더 큰 별을 주신다니까. 별. 여러분, 별 하나씩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5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강력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데요. 왜 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렇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죠. 부르심이 소망이 확실해야 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 하는데 불평 원망할 수가 없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야 기분 나쁘죠. 예, 그렇죠. 주봉공사 이제 집사님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시게. 왜요? 내 상급을 왜 뺏깁니까? 내 영광을 빼앗깁니까? 아니요. 한 주 더 할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가장 큰 영광과 기업이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거기에 전도하란 말 안 해도 할 수밖에 없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께 속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 빼들었기 때문에 그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된다니까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영혼 구원하기 힘쓰자. 예, 마음 눈이 밝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눈. 예, 마음 눈. 영어로 보니까 the eyes of the heart. 마음 눈. 예,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성령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 이것이 영안이 영안. 사단 마귀 귀신도 자기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으면 영적 세계가 보이죠. 귀신들 보여.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그 눈이 밝아지면 귀신 따라 더 친밀하게 가는 것이죠. 그것은 닫히고 그것은 끊어내고, 심령의 눈,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준 눈이 밝아야 돼요. 밝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취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눈이 밝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성령께서 불로 맑은 물로 역사하셨어. 마음 눈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 사단이 부어놓은 것들, 덮어놓은 것들 다 싹둑 잘라내고 걷어내고 씻어내서 밝고 밝은 영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시와 지혜, 영, 푸뉴마 성령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으신 능력을 알아.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예, 능력, 강력한
신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한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크라투스. 뭐라고요? 크라투스. 크라투스는 욕하고 시험 많은 그 세력들을 저항하고 물리치는 힘이에요. 여러분, 중독의 영.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술. 또 니코틴.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또 바람 피우는 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크라투스. 성령님 내게 크라투스의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소서. 죄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소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끌려가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또 범했네. 이런 것들이 다 크라투스, 성령 안에서 크라투스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크라투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죠. 죄를 밟아버리죠. 두 번째로는 이스키오스입니다. 이스키오스. 이것은 육체의 건강을 유지케 하고 건강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스키오스. 여러분 몸 약한 분들, 이스키오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도 나오고 가끔 금요일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사고 당할 수 있고 물놀이 하다가 일사주도. 그런데 이런 쓴뿌리 같은 영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 같은 사건, 사고, 우환을 일으키고 또 사업을 부도나게 하고 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을 부셔버리고 끊어내는 것. 이스키오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스키오스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연수 동안 건강 몸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더 쌓을 수 있어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으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자사고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사고로 익사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 생명을 끊어가지고 연수를 단속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쌓지 못하게 하잖아요. 못 먹는 떡, 오물 쫓아간다고. 사단은 이렇게 악질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 주신다는 것을 이스키오스.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암도 다 정복하시고 불치병도 정복하시고 모든 고질적인 병도 다 질병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키오스. 세 번째는 에네르게이안. 이것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은 가기만 에네르게이안 이 능력이 있으면 상황을 바꿔요. 늘 싸우던 사람들 이 에네르게이안 은사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가면은 서로 화목해져.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기를 원한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런 에네르게이안 능력을 받으면 선교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에네르게이안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디나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 디나미오스. 이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힘. 장애물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큰 선한 의가 무엇이냐. 슬퍼 앞에서 평지가 됐죠.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와서 10년 만에 돌아와서 다 해파된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메소포타미아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막 반대라고 방해를.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디나미오스 능력이 임하니까 그 장애물들이 다 물리쳐주고 성전이 건축돼요.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돼요. 이런 돌파, 장애물들이 파해지는 강력한 능력이
디나미였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천국의 멸관의 주인공이 이 땅에서도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